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날씨는 점점 추워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은 여러분들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지역이나 서버나 지역과 같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또 버가모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덕도 없습니다. 그냥 두아디라는 평범하게 원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7도시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도시 중에서 가장 이름 없고 그냥 평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요, 버가모 또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요 라오디게아로 연결하는 큰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의 중심으로 있어 그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숭업업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역 수도인 버가모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두아디라 지역을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또 그 군사의 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색 공장, 옷을 이렇게 염색하는 그런 공장도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버가모, 두아디라 바로 위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을 지날 때마다 늘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항상 이 두아디라 지역은 늘 전쟁의 첫 번째로 타겟이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어느 나라보다 침략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돌파구로 뭘 했냐면은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 상업 그리고 수공업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마게도냐 사람인 이 두아디라는요 신중의 신 제우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중의 신 제우스, 제우스 신의 그 아들인 이 아폴로 태양신
상징하는 아폴로 신을 가장 많이 열렬하게 섬겼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다가 유럽에서요 첫 번째로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리아에서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두아디리아 지역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거기서는 염색 공장이 많았는데 특별히 많은 색들이 있는데 왜 자주 색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루디아가 그곳에서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요, 이 두아디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오스라고 하는 이름, 디오스라고 하는 제사라는 이 뜻과 아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리고 테이레스라고 하는 약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제사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약화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두아디리아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야, 신기하죠?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약할 수 없다,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이름을 가지고 이 두아디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아디리아의 이름의 뜻을 수고의 달콤한 향기, 뭐 이런 향기로운 재물, 거침없는 재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나라 전체를 이 도시 전체를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거침없는 또 제물로 아름답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드림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뜻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두아디리아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 가운데 처음에는 약했지만 그 두아디리아를 향한 그 행위는 더욱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차차하게 하고요. 이런 두아디리아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어떤 모습을 계시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불꽃 같다. 막 눈에서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형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간파하기에 두아디리아 교회의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꽃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이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요, 너 병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고 너는 제삼을 받았다라고 제3에 대한 선포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3절입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일렀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속으로 지금 오 목사 설교 너무 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 표정 보면 알죠 또. 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속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마음속으로요 서기관들이 저 제3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것을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크다 아니다 나만 크다 막 이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란 말은 성경에는 이렇게 좀 고상하게 써 있는데요, 말다툼, 언쟁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9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변론했는지 말싸움을 했는지 안 계셨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말싸움을 했으면 예수님이 다 듣고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말싸움하고 모여서 왔는데 마음속에서는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뭐 요한이 크냐 뭐 이런 싸움들을 막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제자들 가운데 내가 크겠지, 내가 클 거야, 내가 가장 큰 사람이야, 이런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과의 생각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다툼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다 읽고 다 느끼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보다 더 교회를 자세하게
더 면밀하게, 더 주밀하게,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하늘비전교회,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안에 뭐라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은밀히 행해지는 죄악과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찰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마치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불순물이 싹 제거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밟으시고 모든 죄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시는 그 능력 있는 전사로서 서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견고성, 그분의 그 굳건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그 교훈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3절까지 주님이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악한 영들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회개치 않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회개치 않은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할 텐데, 자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 발 아래 밟고 짓밟을 텐데,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침상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 침상이란 말은 우리가 깔고 앉는 이런 침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그런 악한 꾀를 따르는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죽는다.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악한 생각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4가지로 병상으로 던져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견고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경고를 받지 않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 신을 굉장히 많이 숭배했습니다. 태양 신이면서 황제를 수호하는 신으로 믿어서 로마 사람들은요, 그 화폐에다가 아폴로 신을 우상을 새겨 놓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폴로 신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폴로 신을 잘 섬기면 내가 물질로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우스,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의 신의 그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양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아디라 이 지역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연구하면서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칭찬의 부분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자,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5가지로 생각하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5가지, 교회에서 5가지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 뜻하고 아니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 부탁했는데요,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개역 개정판의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내 행위, 다시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는데 그 삶이 뭐냐? 바로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가 늘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조합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길드라고 하더라고요. 길드에 들어가야, 그게 소속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융통을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만약에 이 숭배일이 되고 축제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신들 앞에서 제사하고 신들 앞에서 예배하고 신들 앞에서요 그 제사한 음식들을, 술과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신들 앞에서 막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이 이 조합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상업도 공업도 여러 가지 많은 손으로 하는 간의 수공업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놔봤자 유통이 안 되거든요. 그 조합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랑, 믿음, 인내, 섬김,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난해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가난한데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무슨 봉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슨 섬김을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섬기고 인내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그들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가운데서요? 가난함 가운데서요, 핍박 가운데서요, 박해 가운데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등목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이 세 가지의 등목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교회는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셀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늘 변치 않는 소망,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은 어떤 삶이냐?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직분별로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와 또 교사로 주님이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건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로서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수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요, 한 손에다가 동전을 놓고요, 야, 아들아, 딸아, 동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요, 여기 동전이 있다. 아빠의 오른손에 동전이 있다. 그리고요, 자자자자 어디 있을까 딱 하잖아요. 애들은요 거의 못 찾아요. 이쪽 손도 없고 저쪽 손도 없거든요. 동전은 바로 제 다리 밑에 놔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요, 목사님 뭐 야바이꾼이냐고. 그렇게 안 주요. 네.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 합니까? 짠! 엎지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넘어가요. 아주 그냥, 네, 제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해요. 자, 봐라 하고 뒤로 던졌다가 보면 없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되도 않는 그런 유혹들에 너무너무 잘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러면 저렇게 바람에 부는 막 요동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중심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의 속임수나 온갖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성도밖에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범사에 우리가 늘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그 삶으로 늘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하고 가난을 자처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그 섬김이 그를 통해서요 그들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어쩜 그 교회가 그럴까라는 겁니다. 어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2장 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가려내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다녔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비결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또 인내와 섬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비결이 뭔지는 너무너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칭찬을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그 섬김이 처음은 작았지만 너희들이 점점 그 사역이 점점 더 커져갔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작았는데요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큰 믿음으로 변해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처음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처음보다 점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올해가 55주년, 사람의 나이로 치면 55살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1966년 3월 6일 서울시 중구 회원동 28번지에 조그만 사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산제일교회에서 시작한 교회가 신설동으로 옮겨서 이제는 잠실로 옮겨지고 지금의 하늘비전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